성탄, 거룩한 탄생일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빛의 캠프라는 말을 앞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구원하기 오셨다라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을 구원할지, 어떻게 구원할지 이 논리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죠. 근데 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한마디로 어디로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은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병도 들고, 가난하고, 정신병 걸리고, 또 여러 가지 감옥에 가고, 가정이 깨지고, 그 수많은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결과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이다 그럽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불신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를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첫사람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바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바로 그 죄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본 것은 웬만한 분들은 다 알아. 그거를 여러분 설명하는데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3장에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3장 문제가 바로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말해야 된다. 그럼 그 창세기 3장 문제는 어떤 일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바로 그것이 바로 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 것이죠. 원죄라는 말은 시작의 최초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초적인 죄, 원죄적인 최초의 죄를 오리지널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하나님이 영이 떠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원죄를 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죽게 됨으로 하나님이 떠나감으로써 이 땅에 모든 저주가 왔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인간의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바로 우리 속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육체를 만드시고 그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구성이 이렇게 돼요. 육체에서 영이 들어가므로 영육이 되잖아요. 근데 그 영과 육 사이에 갭이 있어요. 그 갭이 사이가 바로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 혼, 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온 건 영인데 그 집으로 말하면은 영은 집의 내실을 말해요. 안방. 그리고 혼은 거실을 말해요. 거실은 어느 정도 외부 사람이 좀 조금만 들어오면은 그 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방은 내실은 꽁꽁 숨겨서 잠가 놓잖아요. 그리고 현관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현관에 들어오면은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관과 여러분 그 집의 거실까지 그것을 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 구성의 물리적인 울타리라든가 틀은 바로 육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내실로 들어왔어요. 영으로 안방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 속에 영이 들어오므로 거실이 생기고 현관이 생겨서 그걸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 그 혼은 정신, 또 깊은 그 영과 가까운 정신이고 조금 밖으로 나가서 마음, 그리고 좀 더 거실 현관 들어가서 생각이, 그 생각, 마음, 정신, 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영, 정신, 육이라는 거죠. 그 정신 속에는 생각, 마음, 정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잘 보시면서 처음으로 예수님 하나님이 들어왔을 때 죄를 짐으로 우리 안에 안방에 계신 영이 떠나간 거예요. 주인이 사라진 거죠.
영의 무주공산이 된 거예요. 주인 없는 빈산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이 없으므로 인간은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간 정신적인 지주가 사라졌기 때문에 정신적인 방황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러다가 이제 그 거실 현관을 통해서 우리가 밖을 돌아다니다가 문을 열어놓고 있다가 악한 귀신 들어가면은 어디 들어가면은 생각과 마음에 들어왔다가 생각 속에 악령이 들어오고 마음 속에서 약간 마귀적인 걸 하다가 정신 속에 들어간 정신이 헷가닥하다가 우울증 정신병 걸리다가 더 깊어지면 영자리에 들어와서 영의 또아리를 들고 안방 마님처럼 마귀가 차지하는 것을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영집 안방이 비어 있다고 보는 거죠. 영의 집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은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 안방에, 우리 영집에, 영의 집에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이 땅에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거실과 안방의 삶의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흑암의 세력이 그 영토를 차지하고 있어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해결하고 들어와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를 들면 북한에 우리가 들어가려면은 북한에 있는 적과 북한의 군인들을 없애고 거기 대장님을 없애야 돼. 대장을 없애서 그래야 우리가 점령할 수 있어요. 어느 영토의 어떤 만약에 조직폭력배가 무기를 들고 거기 두목들이 버티고 있으면 거기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경찰이라도 거기를 처치하고 없애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속에 영으로 들어와서 우리 인간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사망과 사탄이라는 이 세 가지의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들어오는 사건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사건,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거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한 거, 마귀를, 그 두목을, 흑암을, 강력한 영적 세력을 없애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탄이 창세 3장인데 이걸 해결하기에 딱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그리고 바로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로 나타나셔서 부활은 사단을 꺾은 것이고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은 거, 그의 살으심은 바로 우리를 위해 살기 위해서 마귀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것을 바로 죄와 저주와 사단을 없앤 창세 3장 문제를 해결한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그러면은 바로 우리 창세 3장 문제를 얘기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게 하여 오셨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런 말씀들이 진리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 못할 거 없이 바로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마귀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그리고 입으로 들어오시고 받아들입니다라고 인셉트 받아들였을 때, 영접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영으로 들어오는 거죠. 영입니다. 영. 아직 안방만 들어왔지 거실은 안 들어왔어요. 안방만 왔지 거실과 마음은 아직까지 차지를 해야 돼. 주님이 더 영역을 넓혀가야 돼, 우리 인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설명을 할 수 있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부수적으로 볼 때 왜 임마누엘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는 자기 모든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거고, 임마누엘은 또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왜 함께 할까요?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자면 또다시 죄를 지으니까 우리를 도와주려고,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끌고 가시려고 보혜사 성령으로 가이드로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고 지켜주는 스승으로서 우리를 함께하고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려고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지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복음이 완전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완전하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성령님까지 보내셨으니 완전하구나 하는 거죠. 그럼 또 여러분 이런 생각을 또 유추를 해볼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다는 말을 들으셨죠. 뭐야 이게? 왜 동정녀가 태어났을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왜 동정녀입니까? 이 땅에 죄인들은 대인을 권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더러운데 내가 깜쟁이 묻은 채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사람이 씻는 거죠. 인류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피가 있어요. 육신이 이 몸을 입어야 피가 있어서 피는 생명이거든. 근데 몸으로 와야 돼. 육신에 피가 있기 위해서. 그런데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오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전부 원죄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원죄로 오면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오시려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아담과의 원죄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처녀의 몸으로 오신 그 사람이 마리아라 이거지. 그리고 어떻게 오세요? 성령으로 생명이 그냥 들어간 거지. 남녀의 관계를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 때문에 성령으로 딱 들어오신 거죠.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완벽한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시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시간표대로 진행 공생애를 하다가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또 여러분 의문이 생깁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런 논리를 가질 때 우리 젊은 분들과 청년들은 또 논리를 베풉니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럼 우리가 다 개인 속에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또 예수가 또 어디 계십니까? 왜 다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인데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육신으로 왔는데 그 육으로 오면은 육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못 들어갑니다. 한 명밖에 못 들어가요.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이 되셔가지고 다시 그 예수가 이루어진 말씀의 영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각자에게 영으로 다시 내려오셔서 동일한 예수가 나에게도 여기 여러분에게도 다 개인적으로 예수가 완전한 예수가 다 들어와 계신 거죠. 이걸 가르쳐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분여라고 하는 거예요. 분여. 나눌 뿐. 모든 것들을 나눠서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예수가 있고 여기 장로님들 예수가 있고 여기 성도님들 어떤 분도 다 예수를 접하면 그 예수가 영원하게 다 계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우주성이고 완전 보편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끝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영으로만 들어왔지 아직 혼으로는 아직까지 주님이 우리 속의 영역의 기반을 차지를 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이 잘 되면 영이 들어오면 혼이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된다. 근데 혼에는 어디까지 아직 뭐가 있습니까? 혼에는 아직까지 흑암의 영이 좀 잔존이 남아있죠. 간첩이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북한군이 여기 쳐들어와서 인천 상륙작 통해서 적 아군 들어와서 쫓아냈는데 큰 것은 꺾었지만 아직까지도 지리산과 다른 산 속에 강원도의 무슨 산 속에 태백산에 숨어가지고 빨치산 또는 간첩노로 해가지고 계속 유격전을 한단 말이야. 그럼 진정한 정보가 뭡니까? 남아있는 간첩들을 갖다가 싹 없애가지고 완전히 영토를 다 바로 우리 악원으로 채워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영접을 할 때 바로 들어오시는데 그러니까 남아있는 여러분 혼과 정신과 생각과 마음속에 남아있는 적들이 있는 거예요. 적의 아지트, 적들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싹 고쳐야고 바꾸고 철거를 해가지고 뿌리 뽑아가지고 파기하고 발로 쳐서 뽑아버리고 이제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차지해야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 흑암의 세력을 뽑고 파기하고 철거를 하고 다 여러분 철거해서 평탄자강 해가지고 다시 뭘 심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걸 보면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제일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혼이 육신이 언어가 여러 가지 나쁜 짓도 하셨죠. 성격도 거칠고 마음에 나쁜 생각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영으로 예수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영이 하나님이 계신 타락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할 것도 없이 그냥 기다리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이 들어가서 그 영이 정신과 마음이 많이 바뀌도록 시간을 걸고 싸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은 세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 생명, 빛이라는 거죠. 이거는 떨어질 수 없고 공식이 바꾸면 안 돼.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빛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생명은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은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짝이에요.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근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직 뺑 돌고 있고 들어오진 않았어. 중요한 단어, 혼돈, 따라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은 히브리어로 카오스. 이거는 뭔가 무질서. 그러면 여러분 딱 연결돼 보세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진리의 말씀으로 혼돈이 아닌 올바른 바른 생각과 바른 진리로 혼돈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말씀이 짝이 되는 거야. 혼돈과 말씀. 그리고 공허는 뭡니까? 공허는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 무이죠. 무. 공허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생명. 그래서 공허는 생명. 그래서 혼돈은 말씀, 공허는 생명. 그리고 흑암은 당연히 빛이지. 그래서 이것을 혼돈, 말씀, 공허, 생명, 흑암, 빛.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중에 있는 이 지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 창세기 3장 문제가 여러분 속에 있어. 혼돈에 진리가 없어가지고 헷갈려. 어딜 갈지 몰라.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몰라. 그리고 공허에, 허무에 생명이 없어서 사망의 권세, 죽음 자리에 되는 거야. 그리고 어둠 속에 살아. 맨날 술, 방탕, 어둠 짓만 해. 낙심, 절망, 우울증, 정신병 전부 어두운 짓만 해. 어둠의 그 사망의 그늘에 그 속에 숨어서 어둠 속에 탄식하고 울고 살아가고 있다고. 사망의 곡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지. 사망은 어두워. 수월은 어둡고 깜깜한 거야. 이것이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바로 혼돈, 세상에 사는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자기 뜻도 없고 진리도 없고 아무것도 멋대로 살아가. 그리고 생명이 없이 계속 사망을 연출해. 그리고 어두워. 그 사람 보면 전부 어두워. 날 어두워. 그늘져 있어.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고 숨어 다니고 은밀하고 어둠 속에 있단 말이야. 탄식하고 어둠 속에 두렵고 떨고 공포하고 죽을 것 같고 감옥 속에서 있단 말이야. 이게 주역이고 수월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쫙 오셔가지고 여러분 속에 이제 바로 혼돈을 바로 말씀으로 바르게 딱 진리로, 공허를 생명으로, 그리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복음인 거지요. 그래서 오늘 바로 세 가지를 각 기억하는데, 이 세 가지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흐름이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똑같이 지금도 그리 완벽한 말씀이고 생명이신 빛인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영으로만 온 거잖아 그게. 그러면 우리가 정신과 마음과 혼에도 계속 앞으로가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들은 말씀이 생명이 되고 빛으로 나타내야 돼. 이걸 반복 100번이고 1000번 반복해서 되는 것만큼 여러분이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할 일은 이게 패턴이 반복되는 거야. 말씀을 듣고 생명으로 성취가 되고 그 성취된 것만큼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는 거죠. 이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말씀이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 기독교의 신앙은 막연하게 어떤 형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형상이 아니고 어떤 무슨 어떤 감각적인 어떤 영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왜 영일까요?
여러분이 문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보호라 되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나는 사랑한다 당신을. 뭐 어쩌거나 순서가 바뀌어도 그 단어에 합해진 것이 하나의 메시지가 되잖아. 만약에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개 분에게 우리 유재훈 장로님에게 유재훈 장로님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지금 단어로 말했지만 주어와 동사 목적을 말했지만 장로님은 그것을 영어로 바꿔 단어는 사라지고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대 라는 것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인 거죠. 그럼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왜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이고 예수가 왜 죽으시고 부활했는지 마귀를 꺾고 그 진리의 말씀이 있죠. 그 진리의 말씀이 논리성을 가지고 연결될 때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져.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죄가 끝났구나. 내가 그럼 죄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말씀 있죠. 그 말씀이 들어오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속에 영이 들어오는 거야. 그 영을 가리켜서 생명이라는 거야. 예수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생명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안 깨달으면 영이 아직 안성이 안 된 거야. 한 인간의 구조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될 때 세포와 분열이 조직이 이룰 때 아기 씨가 자라서 생명이 되듯이 말씀이 연결되고 논리성 갈 때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능력 또 예수의 마음 할 때는 그 깨달아진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이 내 속에 영이 될 때 능력이 생기 생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깨닫다 보니까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함으로 알게 되면서 십자가 자기를 죽은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깨달은 순간 내 마음이 뭐가 냐면 예수의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의 마음이라는 영이 생긴 거죠. 이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의 영이 생길 때 그 사람이 영이 있는 것만큼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어떤 면에서 건강하면 건강의 영이 오고 부자가 되면 부자의 영이 오고 성공하면 성공이 오고 그리고 영혼이 치유되면 치유의 영이 임하면서 계속 말씀으로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것은 바로 생명이 된 것만큼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 생명 이 세 가지 들어가고 이 세 가지가 마지막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결론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세 번째입니다. 빛의 캠프가 되는 거예요. 빛의 캠프.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가면 안 되고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이 되는 사람이 빛이 되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빛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듣기는 들었는데 여러분 생명으로 안 된 사람은 빛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장작대기만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아궁이에다가 아니면 뭐 캠핑할 때 불 때는 그런 어떤 기구에다가 나무를 집어넣었어. 그 나무만 있고 불은 뗐지만 불이 안 타오면은 안 되는 거죠. 그 불이 타야지 뜨거워야지 거기 곡식을 익히거나 물을 끓이면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죠. 뭔가가 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열이 되고 빛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다녀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돼서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빛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는 아직까지 나로부터 많은 변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결론적인 부분은 빛의 캠프라는 건 뭐냐면요. 캠프는 어둠 속에 예를 들면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 있어. 여러분 야영을 한단 말이야. 아니면 군사들이 지금 주둔 한단 말이야. 사방이 캄캄할 때 캠프를 쳤어. 군대들이. 아니면 어떤 업을 이룬 사람이 적지에 가서 캠프를 쳐. 거기에 바로 살기에서 빛을 밝혀요. 촛불을 밝혀, 등불을 밝혀가지고 이게 본단 말이야. 그러면 외부에서 캄캄한 중에 밖에서 사람 볼 때 저기 천막 있다. 여기 불이 있네 하고 그때는 바로 그게 캠프에서 야 우리 배고프고 추운데 글로 가보자고 캠프로 들어오는 거죠. 캠프 빛을 보고 사막에 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이 들어오는 거죠. 바다를 보면 등대가 바로 캠프예요. 어둠캄캄한 밤중에 배가 항해할 때 망망대해 어디 가는지 몰라. 근데 어떤 섬에서 딱 등불을 밝히면 등대를 켜서 불을 밝히면은 아 저기 섬이 있고 저기 좌표가 있는 거야. 아 어느 뭐도 이두목 어디에 무슨 경도에 어디 뭐가 인데 저 등대가 저거구나 하고 그 등대를 바라보고 돌든지 다가가든지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거북섬에 살다 보면은 비행기가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가는데 항상 대부도에 있는 그렇게 섬을 바라보면 대부도가 쫙 보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평탄하게 이렇게 약간 곡선을 대가지고 등불이 켜 있어요. 그러면 비행기가 글로 낮은 저공으로 날아가면 산을 깨거나 부딪히겠죠. 근데 거기에 무슨 탑에다가 등이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접근하지 못하게 여기 건물이 있고 뭔가 산물이 물체가 있으니까 적응하지 말고 올라가 타세요. 여기까지 내려가면 안 됩니다 하고 빛을 밝혀가지고 경계선을 두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나 큰 건물 전부 다가 고층 탑에는 전부 꼭대기에다가 빛을 발한단 말이야. 등대를 딱 해서 불을 켜자 말이야. 왜냐면 충돌할 수 있으니까. 그게 하나의 일종의 캠프란 말이야. 그게 빛이 드러나는 것이 캠프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캠프에서 우리가 중요한 캠프를 이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캠프를 빛을 발하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인생 캠프라는 거죠. 인생 캠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인생 캠프가 뭘까요? 빛이 나에게 비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 교회면 여러분 빛이 되십시오, 사랑합시오 하는데 나도 빛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 그런 뻔한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상에 빛이 됩시다. 근데 나도 지금 어두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마땅한 얘기지만 그런 형식적인 얘기 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나의 캠프를 해야 돼. 나를 비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이미 초창기로 영으로 빛이 비쳤으니까, 영이 비춰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제가 20살 때 예수 믿고 처음으로 빛이 나에게 비쳤죠. 저는 그 빛을 바라보고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왔고 이제 살겠다 싶더라고. 그런데 금방 그 예수 믿고 들어오면서 바로 제가 인생이 바뀐 건 아니고, 수많은 어둠에 있는 나의 속에 있는 어둠을 밝히면서 빛비침이 들어왔죠. 그 모든 것은 말씀으로 계속 들어왔죠. 말씀을 듣고 내 사고가 머리에 비쳐가지고 생각과 사고가 바뀌었어. 제일 먼저 머리에 바뀌어야 돼. 빛이 비쳐야 돼. 머리에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지식을 새롭게, 그래서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원하는 것과 복음이 뭔지를 알고 내 머리에 내에다가 빛을 비치는 거지. 그래서 저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사고가 바뀌면서 말씀의 빛이 내 사고로 바뀌면서 내 안에 이제 머리에 빛이 비친 거죠. 근데 많이 알게 됐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내 마음이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었는데, 늘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짜증이 나고 죽이고 싶고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 의심이 되고 눌린 잠을 자게 되고, 그 내 마음이 빛이 없고 늘 사람들을 보면 율법으로 정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에 빛을 비치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아직까지 목회는 아직 안 되는 거, 밥도 먹는 거고. 왜냐하면 내가 너무 어둠이 많았으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비쳤어요. 말씀을 가지고 비쳤어요.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오늘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 사모와 관계 속에서 관계의 빛이, 대인관계의 빛이 비춰진 거거든요. 그때서 한참 걸렸어. 빛이 안 나갔어요. 하나님의 빛이 내 이 와이프에게 안 나갔다고. 오늘날 빛이 충만하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하니까 나갔다고. 그때부터 빛이 비쳐서 우리 사모가 바뀌는 거죠. 제가 이 입술에도 언어에도 빛이 비쳤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말을 함부로 하고 내 말만 하는 거죠. 말이 빛이 있지 않아가지고 말에 상처 있고 나를 주장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제 이거를 반복되면서 이상하게 영이 기분 나쁘고, 내가 말을 하면은 사람이 기분 나쁘고 내가 진이 빠지고 내가 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은 하는데 말이 성령의 인침을 안 받고 빛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이 싸가지가 없고 말이 거칠고 말이 상처 입는 거예요. 이 언어의 빛이 안 비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어의 빛을 비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주장하소서. 주님, 나의 입술이 절제하고 억울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야. 저로 주는 목사님들하고 말을 많이 하잖아, 그렇지? 여러분도 말 많이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근데 목사님들에게 말하면 내가 나 혼자 말을 하는 거야. 아, 내가 이게 어고가 안 되고 그리스도가 없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까? 그 오늘날 그렇게 말을 하는 거를 싸가지 없는 천무대 입에서 사망의 말, 죽음의 말, 고통을 주는 말,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말 하는 거야. 이 언어에 빛이 없는 거야. 이게 언어가 살 수 있는 생명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야. 생명의 언어가 죽이는 말이 전부 다가 내 입술이. 그래서 여러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잘못된 사람들은 언어에 빛이 없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가슴도 빛이 없어. 사람을 죽이고 싶고 원망은 빛이 없는 거야. 그리스도가 없는 거야. 이걸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 입술에 빛을 비치면서 오늘날 가능하면 예수님이 하는 말처럼 하는 거지. 예수님은 쉽게 말도 많이 안 했습니다. 전부 살리는 말 했습니다. 용서하고 살리는 말 했죠. 오늘날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언어가 되면서 이게 뭔가 그 옛날에 좀 안 됐었어요. 좀 막 상처 주고 막 율법으로 막 잡으려는 것도 있었고, 근데 지금 그 언어를 다 죽이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오랜 세월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의 작업 속에 내 안에 인생 캠프라는 거지. 내 안에 생각, 마음, 언어, 행동, 삶의 모든 규모까지 뭐든지 다 빛을 비치는 작업을 통해서 오늘날 조금 만들어지면서 조금 그 빛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관계 캠프죠. 관계 캠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와이프나 남편에게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된 것만큼. 안 되면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된 사람들은 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져 빠져, 내 남편이 죽어져, 내 아내가 죽어져, 내 자식이 죽는 것은 잘나가 하지 마세요. 그게 빛이 없는 거야. 생명은 살리는 건데요, 왜 죽입니까? 종교생활하면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를 만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빛을 비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빛이 안 보여도 그냥 내 한마디 말에 또 빛이 비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온 사람 다 살렸습니다. 죄인들, 창녀, 세리들 다 예수 앞에 가면 다 삽니다. 다 빛을 비춰가지고 은혜 받고 떨고 두려워하고 용서받고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속에 가까이 간 사람 다 죽으면 여러분 사망을 비치는 거예요. 다 죽어, 오기만 하면 다 죽어버려, 전멸해버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왜 사명을 비치고 빛을 안 비치고 여러분 속에 용기를 주고 힘을 줘야 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된 사람은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 가정의 빛을 비칩니다. 가정의 빛. 가정은 좀 많은 사람 비치는데 꼭대기 올라가서 리더가 돼서 큰 빛을 비춰야 됩니다. 가정의 가장 되신 분이 큰 빛이 비쳐서 온 가족의 10명, 20명이 다 사는 큰 빛을 가장이 되신 분이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나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는 거죠. 그리고 신앙 캠프, 교회 관계에도 빛을 비춰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 만나면 사람을 죽이고 갈등하고 오둠을 뿌려내니까 다 죽어 자빠지고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나가버리잖아. 여러분이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빛은 생명이란 말이야. 진리와 생명을 잃은 사람들은 다 살고 붙지 어떻게 다 죽어 다 잡힙니까? 나를 만나면 다 죽어버리고, 나를 들면 시험 들고, 나를 만나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거, 이게 바로 빛이 아니고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제 왜 그걸 몰라요? 참 여러분이 보실 때 참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춰야 됩니다. 빛은 생명이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빛이 비치는 사람들은 만나면 살고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하나님 더 믿고 싶고, 낙심한 자, 절망한 자가 돌아오고 슬픈 자가 위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자란 말이야. 그냥 전도가 아니란 말이지. 의미를 알고 전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꼭 나가야 전도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빛을 비치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지. 그리스도를 보여주란 말이야. 아무도 자식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볼 수 없으니까 다 나자빠지고 죽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그 사람만 정죄하면 그것이 무슨 됩니까? 내가 비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고 내 말 한마디에, 내 가슴 속에 비칠 때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게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교회가 이제 빛을 비치는 건데, 이제 앞으로 큰나무 교회가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의 지역에 빛을 비침으로써 우리 큰나무 교회 때문에 주변의 교회가 살고 다 사는 작업을 지금 하려고, 빛을 비치는 작업을 하려고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결론을 짓고, 여러분 이제 예수가 오셨다. 그 예수님은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다. 이제 이것을 반복하는 거다.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들어가고 생명이 되게 하라. 그 생명이 된 것만이 빛이 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영역을 넓혀서 나의 빛, 나의 인생 캠프, 관계 캠프, 그리고 가정의 캠프, 가정의 빛이 되라. 그 빛이 되면 다 가족이 다 산다. 나 때문에 엄이 되고 아비 된 사람 때문에 죽으면 그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의 사망 권세라. 그럴 수가 없다. 저는 나로 때문에 다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고 생명이 된 것만큼은 살리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잃다면 다 죽지만은 이제 눈뜬 사람이 생명을 주면 사는 거죠. 계속 말씀 운동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 운동, 생명 운동, 빛의 운동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부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결론적으로 나가야 돼. 빛의 캠프를 시작하자. 들은 말씀 가지고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자. 나를 살리고 살리자. 내가 먼저 살아나는 경험을 하자. 살린 것만이 빛이 된다. 살리지 빛이 안 된 거는 아직 하지 않았고 응답이 없고 청취가 안 된 거다. 그것은 내게 장작점에 있는 거다. 이 장작점이 불을 붙여라. 생명이 되고 뭔가를 맛을 보고 체험하라. 체험한 것만큼 빛이 되어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이제 빛의 캠프를 시작함으로써 하나하나씩 자기를 점검하고, 여러분이 교만하지 말고 다 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삶의 증거 속에서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됨으로 우리가 빛의 군사가 되어서 큰나무의 빛의 공동체가 돼서 이 엄청난 큰 대빛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운동을 하자, 빛의 운동을 하자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빛의 군사들이다 이거죠. 큰나무는 빛의 공동체, 세상을 바꿀 만한 거룩한 엄청난 빛덩어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살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부터 빛의 군사로 여러분 주변에 빛을 비추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빛의 캠프를 잘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다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